다니엘서 10분 강의 제31회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의 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3장 24절 25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풀무불에 던짐을 받은 세 사람 주께 충성함으로 다 구원받았네.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이 놀라운 실화는 그 이후 수천 년을 지내오면서 신앙인 부모들과 어린이 교사들이 자주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의 단골 메뉴가 되어 신실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장차 선교사들이 될 믿음 있는 청소년들에게 뜨거운 헌신서약의 밑바탕이 되어온 인류의 값진 영적 유산입니다. 이 사건은 선과 악의 기나긴 싸움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합작한 최고의 빛나는 무용담입니다. 신앙의 세 원칙을 목숨 바쳐 지키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예수님은 풀무불 안에 직접 들어가셔서 구출하셨습니다. 자연의 어떤 무시무시한 힘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굴복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신뢰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이곳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먼 곳에 출장을 갔거나 왕의 배려로 금신상 제막식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거기 있었다면 풀무불의 세 젊은 영웅에 한 사람이 더 추가되어 네 사람이 되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두라 평원, 오늘날도 이라크에 속한 이 지방은 풍부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곳으로 곳곳에 원유가 증발하고 남은 역청, 즉 아스팔트의 재료인 콜타르가 지면에 널려 있으며 이 콜타르에 결을 섞어 불을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토가 많이 있어서 오늘날도 옹기를 굽는 풀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배나 뜨겁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풀무불에 화력이 강한 이 연료를 많이 넣으면 금세 화력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장에서 잠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굴복한 듯 했지만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갔고 이제는 금신상의 마음을 빼앗겨 다니엘이 전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이 극도로 완고해져서 그분의 종들을 누구라도 살려낼 수 없도록 풀무불을 최대한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세 젊은이들을 들어서 풀무 안으로 들어 던진 용사들이 그 풀무에서 튀어나오는 불꽃에 타 죽을 정도였으므로 이들의 처형은 완벽했고 살아날 가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이 우연의 일치라거나 조작된 이야기로 여길 수 없도록 완벽하게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역사하셔서 역전시키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탄 것은 오로지 그들을 묶었던 밧줄뿐, 그들의 생명과 육체뿐 아니라 그들의 옷도 그대로였고 심지어 머리털도 불에 그슬리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해도 없이 불 속에서 걸어 다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들이 아는 지식으로 교만한 시대에 이런 초과학적인 사실을 믿는 것에는 단순한 믿음,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 중에는 불신자들만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노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 외에는 이런 이야기를 신화나 전설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최신 과학으로도 생명의 기원은 밝혀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우주의 신비에 대해 아주 약간, 그것도 희미한 정보밖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적은 정보만으로도 저 무한한 우주에는 인간의 상식과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4차원 이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존재와 놀라운 인체 생리, 그리고 무수한 생명체들의 구조와 기능은 다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신비한 설계자가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외에도 정신과 영적인 영역에는 인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신비로 가득합니다. 만약 성경에 기록된 이런 단순한 기적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이 하신 재림의 약속, 그리고 우주 세계에 있는 우리가 갈 하늘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은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티끌 같은 존재이며 우리의 지식이 좁디 좁은 한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 천사들의 봉사, 마음속에 오시는 성령과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주셔서 이런 사실을 확증하게 해 주십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어떤 불가능한 일도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못 고칠 질병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부활과 내세와 천국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은 여러 증인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풀무불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친히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성도들을 인도하셨고 여호와께서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신뢰들은 다 하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은 자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다가 마침내 예언된 대로 인간이 오셔서 예수가 되셔서 베들레헴 마구간의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방의 왕이 그 넷째 인물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그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동물 모양의 온갖 신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곧 사람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을 이제 그는 드디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 필요할 때 주님은 언제든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들은 크고 작은 기적을 늘 체험하며 살 것입니다. 비록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말씀 안에 굳게 서는 신앙,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적이요. 그런 믿음을 가진 놀라운 성도들이 바로 우리 주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남은 자손입니다.